네, 예수님이 지금 그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고향 갈릴리에 와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6월절은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장막을 짓고 그 나무로 된 그 장막을 해서 그때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세 가지 이 큰 절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 와 계신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그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안식일 법을 어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우리 그 3절 4절에 보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려면 이렇게 갈릴리 여기 와서 있지 말고 나가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일을 기적도 하고 이런 것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어서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아마 봤을 텐데 뭐냐면 그것을 자꾸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어서 그런 어떤 일을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어떤 명성을 얻어서 뭔가 이 정치적으로 힘을 나타내는 메시아라면 그런 식으로 힘을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힘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일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종교를 포함해서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을 그 사람들이 왜 안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이 그 613개가 있으니까 그 어떤 그 계명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613개가 있는데 그 만들어진 원리는 좀 간단해요. 뭐냐면 365일 더하기 1년이죠. 더하기 사람의 몸에 그 뼈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중요한 어떤 기관들을 그게 248개 더하면 613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을 613개를 만들어서 주요한 거, 그 말고도 자세한 게 있겠지만 그렇게 계명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냐면 너희는 율법을 모세가 줬는데 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자기 영광만 구하고 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슨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라는 거죠. 자기 영광. 이 큰 차이가 있죠.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쵸?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 길게 하고 뭔가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보이는 것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다 그거대로 지켜서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받았냐면 사람들한테 거룩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높은 자리 가는 거 원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는 하나도 지키는 게 아니다. 그쵸? 율법을 주신 그 목적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조항을 많이 지켜도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셨냐면 하나도 안 지킨 거라요. 그쵸? 하나도 안 지켰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그 계명도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게 뭐냐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선한 율법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비춰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 거룩하지 않은 거,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런 계명들이 사실은 좋은 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비춰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의 얼마나 죄됐는가. 그쵸? 뭔가 깨끗한 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더러운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의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거기에 그 정신을 한번 그 대입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성이 어떤 게 튀어나오면 저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우리를 틈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 좋은 건데 우리 안에 그 죄성들이 그것을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계명이 있으면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걸 한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그쵸? 짐승의 피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거로 제사를 잘 지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짐승의 피를로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들 그 죄를 없는 것으로 그쵸? 덮어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닌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 그걸로 자기들 의로 삼았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쵸? 그 어떤 명예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너희는 율법 하나도 지키는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쵸? 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예.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사람들한테 명성받고 있는데 어디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 다 율법도 안 지키는 너네들은 불법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욕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예,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비춰질 때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은 자기들의 그 행위가 악하지만 그 악한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빨리 초막절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가서 좀 그런 이적도 좀 행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도 좀 끌어모으고 힘도 좀 모으고 아마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아 형님이 뭔가 이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 본인들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올라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가지는 않겠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안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몰래 사실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셨죠. 형제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그렇죠? 어떤 명성을 얻는 그런 일에는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은 거 아시죠? 3가지 시험. 근데 요한복음에도 이 3가지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을 광야의 사건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이 3가지 유혹이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왕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왕. 사람들이 왕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원치 않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고 그쵸?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 왕 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에 그 권력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그 시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시험 뭐였어? 돌을 빵 되게 해라고. 이 돌이 빵 되게 하는 거, 빵 더 달라고 사람들한테 하는 그 시험, 사람들이 빵 만드는, 그쵸? 그런, 왕 돼 달라고 했던 그 시험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라. 사람들의 그 명성을 받는. 그래서, 마귀가 뭐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보고 떨어져라.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면 그 천사가 밑에 이렇게 딱 잡아주면
사람들이 아, 저 메시아 맞겠구나.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따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시험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도 오는 시험이죠. 예. 우리 왕은 못될지언정, 그렇죠. 뭔가 우리가 힘을 갖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 빵되게 하고, 그렇죠. 예?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모든 일이 만사성통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됐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다 사실은 기도도 했고 그런 것을 바라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런 것을 다 없을 때라도 어떤 거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의 빵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 받았다는 거 얘기하죠. 성경에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써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얻어지는 거죠. 주시니까 얻어지는 거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율법의 그 정신처럼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아, 내가 세상에 있는 생명, 이런 것,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법을, 사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쵸? 너희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범하거든요. 이게 범한다는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주는데 이게 안식일하고 그 8일째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례를 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건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러는 거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이 모세가 준 이 할례가 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범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쵸, 표피를 자르니까 그래도 이거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야, 너네는 그렇게 그 표피를 자르고, 그쵸? 하나의 피부를 잘라내는 건데, 그러면서 너네 율법 지키는 거는 옳다고 하면서 내가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던 사람 그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알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더욱 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구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구해줘요? 제사장도 못 구해주고 레위인도 못 구해주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안 보고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율법에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 만나 그거 하면 부정해지잖아요. 피를 만지는 거니까. 그럼 제사장은 가서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들 율법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저 강도 만나서 그 힘든 사람 그 못 도와준다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해주지는 못한다고요. 그거는. 율법은 우리가 은혜를 입게는 하지만 다른 생명을 구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해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때요? 죄인이구나.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사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뭐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율법에서 그쵸? 그걸 뛰어넘는 그쵸?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랑을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는 거 그쵸?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는 게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거라면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를 바 하나도 없죠. 너희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 라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힘들 있잖아요. 뭔가 힘있고 눈에 띄는 뭔가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런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